오늘 읽은 본문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가 있고, 또 그런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또 어떤 자여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장로나 감독, 오늘날로 하면 목사에게 명하신 교훈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 후에 그런 직분자를 대하는 회중에게 요구되는 간단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아주 연로한 때에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회중들을 위해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편지를 받아 함께 읽을 성도들의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이고 외부 사람들입니다.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대하겠는가?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경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여기 성도들이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떠돌이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 세상이 그런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차별도 하고, 그리고 그런 차별이나 괴롭힘이 그냥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시련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시험이라고도 할 만큼 두렵게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도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환영을 받기 위해 살아간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고 괴롭히고 또는 차별하는가? 차라리 잘못해서 혼난다고 한다면 좀 덜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십니다. 여기 애매히라고 하니까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하고, 저들이 애곡을 하면 울어야 하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물을 함께 마시고 몰래 숨어 함께 떡을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수고나 그런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우리 구원이 되신 것인가? 온 세상이 두려워 떨기까지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또 그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요.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가 그런 주님을 전하며 여기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되신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니까요. 사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앞에서 그런 주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복되신 뜻을 우리에게 이미 남겨주신 것을 사도가 알려주신 터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마련과 기대를 전하며 알려주십니다.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자랑하라고 불러주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는 그것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실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고 우리 중에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가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러니 그분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주실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친히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가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2장 25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더욱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앞에 자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복되신 주님의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5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는 이 복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아주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정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그런 후에는 마치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도록 바로 여기 장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직분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가 포함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이지만 특별히 목사가 더욱 주의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야 마땅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
어떤 자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하는 사실을 담아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로의 자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장로가 무슨 일을,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면 장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선 장로가 하는 일은 2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가 있고 그 양무리를 먹이며 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양무리를 칠 때에 어떻게 칠 것인가 하는 것이 2절로 3절에 세 가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내용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담긴 내용들이 아주 소중하고 하나같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자세한 내용은 할 수 없겠고 중요한 원칙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실 목사가 이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실 필요도 없이 누구나 아주 지키기 쉬운 말씀이라면 이런 권면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니까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실 때 명령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맡아서 칠 수 있도록 그만한 권위를 주시고 질서도 주시고 다스리도록 주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과 지위를 자칫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말 주의할 첫째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양이 누구의 양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는 원칙이 그렇죠? 2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인가 하는 그 소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이 양무리를 치라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요, 얼마나 더 간절하며 더 소중한 사명인지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고백하도록 해주시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고 맡기시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양무리를 여기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시며 이 양무리를 치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이 양무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무리를 맡기실 때 맡기신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치도록 그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씨께서 이 양무리를 위해서 양무리를 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겨주신 이 양무리도 누구의 양무리인가? 그리고 이 양무리를 치도록 하실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 치도록 하신 것인가? 이 사실이 언제나 선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느슨하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특히 익숙해지는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주의도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무엇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 순간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가 본 뒤 그런 자격이나 지위를 구유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결코 이 양무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가치가 여기 스며들면 그 다음부터는 2절부터 나오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신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자원할 때에도 거기 한정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입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선언적으로 해놓으신 터입니다. 감독이나 목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우리 몸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다른 일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증인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맛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이신 그 사랑을 배워가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능히 자원하는 심정 가운데 양무리를 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득이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꼭 어떤 재물 또는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성취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교묘한 가치에 함몰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그런데 정작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여기 더러운 이득입니다. 그런 것 조심하고 즐거운 뜻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하신 것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생각할 점이 대단히 많은 말씀이지만 주의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본이 된다고 하니까 본이 되는 사람을 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묘한 어떤 경건의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목사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겠다 하는 어떤 목사의 외형적인 허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본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본은 한 분뿐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기 본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본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그 본 외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런 장로의 보살핌을 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어지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십니다. 한 말씀만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가 정말 즐거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 세우시는 직분자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며 섬김의 비밀을 배우시며 바울 사도가 알려주신 말씀처럼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건설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경영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희 가운데 여전히 복되고 선하신 뜻을 펼치시며 이루어 가신다 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 독립개혁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신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준비시켜 주셨고 오늘은 그렇게 훈련하여 파송하여 주신 자를 저희가 받아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는 이 복된 일을 그 일에 증인들이 되도록 해 주셨사옵니다. 이렇게 복되고 선한 일을 오늘도 저희 중에 일으켜 주셨으니 계속하여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뜻을 알려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일에 고단함을 느끼지 않고 즐거이 전진하는 주의 종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